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아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베드로의 그 역사를 환영하고 축하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추궁하는 역사가 오늘 말씀의 시작부입니다.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반응했을까? 분명한 것은 베드로의 이 놀라운 역사는 복음의 확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 이 역사의 문제는 그 역사를 이 유대인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반응하고 있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중단되어져 자칫 잘못하면 그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말씀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위험성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고 그 역사하심에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쁨을 가지고 아마 베드로가 돌아오게 되었을 텐데 막상 돌아오니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마치 찬물을 껴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냉랭하고 또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도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갈등, 때로는 오해 이런 것들이 발생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으로 또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 베드로가 어떻게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갔고 그리고 교회는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갈등의 이유로서 편견과 경계를 넘어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요 발보다 빠르다라는 그 속담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예루살렘에 오지도 않았고 성교복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있었던 사건이 벌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귀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놀라운 역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됐다라는 이 소식이 어찌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실제가 됐으니 그들은 드디어 복음이 확장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들은 일제히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에게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함께 밥을 먹었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고 증거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이미 답은 정해져 있기에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으니 그 절대 명령은 살아있는데 문제는 밥의 이 문제에 이들이 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밥이라는 이것이 단지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맞습니다. 이 밥은 단지 식탁에 교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지난번 말씀 기억나시죠? 이들에게 있어서 이 음식법은 생명과 같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법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명한 것은 베드로나 지금 이 비난을 하고자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모두가 다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보였던 환상 가운데 보였던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환상 가운데 주어졌던 이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베드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이 놀라운 역사들에 이렇게 반응한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음식 자체가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의 기준은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법에 확장되어져 어디까지 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식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들이 어떤 음식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지 전혀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랍비의 교훈에 알 수 없는 음식을 준비하는 그것은 부정하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은 부정한 것이라는 종교적인 이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음식 그러면 벌써 부정함이라고 답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또 두 번째로는 이것이요 신앙적인 거였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벨론 포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봅니다. 왜 우리가 망했을까? 이유는 섞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방 민족과 섞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이방인과 한 자리에 앉거나 말을 섞거나 함께서는 안 된다라는 그 신앙관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그들은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족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방인이 나의 가족이 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너와 내가 동등한 위치에 놓였다라는 뜻을 표할 때 식탁의 교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방인은요 불쏘시개감이에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도 들어오지 못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 우리와 함께 가족이 됐다, 함께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반열에 올랐다라는 이 역사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 예루살렘의 리더였던 이 베드로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갖고 있던 거룩한 경계가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묻지도 않고 왜 그랬냐라고 비난하며 추궁하고 있는 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추궁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이죠. 베드로. 여러분 설교 한 번으로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킨 사람. 그렇죠. 예수님의 수제자. 심지어 예루살렘에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어요. 두 기둥이에요. 두 기둥.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두 기둥 중에 한 사람을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드로예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만 거였는데 제가 했어요. 제가 그걸 행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했는지를 묻지도 않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따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될까요? 아마 이 베드로의 그 영적인 권위는 대단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사장에 살폈잖아요. 이미 베드로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너 왜 하나님을 속여? 그 한마디에 한 가족 부부가 다 죽었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엄청나요, 베드로에게. 그런데 그 영적인 권위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묻지도 않고 그 들린 소문에 따라서. 그러니 야, 서운하다. 니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 베드로가 이 말 한 번쯤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고 너희가 지금 이래라 저래라 말해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닌가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다 그러실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서초 신동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 몇십 년 다녔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하냐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그러한 순간에 어찌합니까? 놀라운 것은 자신의 생각은 조금도 더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그냥 담담하게 증거를 해요. 근데 이 증거를 하면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자기 안에 부정한 음식을 나보고 먹으라 그랬다.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율법으로 목숨으로 지켜서 먹지 않았는데 나 못 먹습니다. 내가 3번이나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자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입니다. 즉 리더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 종교, 그 신앙, 그리고 그 거룩함의 경계, 그것을 목숨처럼 지켜왔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여길 수 있어? 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뜻도 거부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내가 순종하여 요바로 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은 이래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대로 순종한 결과가 이와 같은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에 있는 그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 베드로를 마치 배반자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처럼 여겼던 그 모습이 사실은 나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들의 모습을 나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순종했죠?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그런 거구나 하고 순종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아무리 내가 수년간 내가 익힌 종교적인 확신이던 이것이 옳다라고 여겼던 그 오랜 믿음이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들이 아마 움츠렸을 것 같아요. 위축됐을 것 같아요. 왜? 그들이 뭘 놓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즉 내 생각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배운, 내가 학습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진리라고 여겨져 버리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것을요 지혜롭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빗대어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너희들 왜 이렇게 그 믿음이 그거밖에 되지 않아?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단지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의 방법은 뭡니까? 나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은 이거야, 이 말씀은 이건데 왜 그렇게 반응하냐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사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이 주어져도 내가 배운 신앙, 또 내가 경험한 교회, 아니면 내가 익숙한 그 신앙의 방식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막을 때가 있다는 것을 늘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여겨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라고 주어지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얼마든지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놓을 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끄셨는지를 보여주는 이 베드로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내 생각, 내 편견 깨트리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앞서셔야 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종교적인 모든 습관들 또 교회의 모든 학습된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제1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편견과 경계를 드디어 뛰어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갈등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증언이 계속되어집니다. 근데 이 증언의 내용들은 제가 왜 다시 얘기하지 않냐면 이미 지난번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폈거든요. 그 살핀 말씀이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반복되어지는 이 역사에 베드로가 뭘 이야기하냐면 성령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의 이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가 저 고넬료 이방인에게도 그대로 주어지더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과 우리가 차별이 없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도 다 증거하기도 전에, 설교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그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하심을 말하기 전에 또 뭘 얘기합니까?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환상을 그가 꿀 때 동시에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누굴 보내십니까? 천사를 보내세요. 뭘 얘기하는 것이죠? 이방인이나 자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이다라는 걸 이야기한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게 17절이에요. 여러분, 17절 말씀은 너무 중요해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자신을 빗대어서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이 중요한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율법적인 가치, 내 종교적인 기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수많은 그 종교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비난하지 않고 내가 어찌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냐라고 얘기하며 그들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놓치고 있지 않아?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어찌 너희들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어? 라는 것을 비난의 말이 아닌 나의 말로 나에게 적용하며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적용됨, 그 지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이들이 어찌 반응합니까? 이 반응의 모습이요,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그 놀라운 말씀에 그들이 어찌하냐면 18절 말씀에 보니까 잠잠했다라고 기록해요. 여기서 이 잠잠하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니까 더 이상 떠들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즉 조금 전까지 비난했다는 이 비난은 뭡니까? 베드로가 얘기해도 저기서는 수근수근거리고 막 얘기했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즉 베드로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야기해도 끊임없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어찌 하나님을 그 역사를 내가 막을 수 있냐라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의 입이 닫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는 하나의 진리가 하나가 더 플러스되어져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종이다. 종인 우리가 주인된 하나님의 뜻을 어찌 꺾을 수 있겠느냐 하는 뜻이 또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이들이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아요. 비난도 하지 않고 왜 그러냐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반응을 보여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이 이 역사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이게 무엇이죠? 이제 뭡니까? 이게 찬양을 불렀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뭐죠? 감사의
기도가 찬양입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더 이상 내 생각, 내 뜻, 내 가치관, 내 종교적인 것, 그 모든 것들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며 내 생각을 다 내려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뭐가 돼요?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감사가 찬양으로 선언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내 생각이 옳은 사람들이 사실은 모여 있어요. 왜? 아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또 깨달을 때마다 내 생각이 내려놔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찌하든지 간에 공동체를 세워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성숙한 공동체가 되도록 애쓰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되어지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드디어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파송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파송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역사로 소아시아 교회에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결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물론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옳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교단도 달라요. 교단도 어떤 분은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성결교회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합동에서도 오시고 아니면 어떤 분은 아예 극보수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아예 진보 쪽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각기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달라요. 근데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싸우는 것 같은데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분명히 조금 다툰 것 같아요. 뭔가 좀 서운한 것 같아요. 근데 잠시 후에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허호하하하고 그리고 같이 손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갈등 또 그 문제 해결도 결국 우리가 누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목사에게요? 사모님에게요? 권사님에게요? 아니죠.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난할 수 있어요. 그 문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어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는 더 이상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갈등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복음이 확장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라고 자기 주장 펴지 못할 정도 연약한 존재였습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그는 영적인 권능과 신령한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그 어떤 이들보다 강력한 자였어요. 그리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움직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비난해도 거기에 내 감정 더하지 않아요. 그 비난에 더 이상 나를 항변하거나 내 생각은 이래라고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누구를 드러내냐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셔서 내 삶을 변화시켰던 그 역사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결과만 증거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걸 알기에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창문이 되어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고 또 그러할 때 우리는 어찌해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거룩한 교회, 칭찬받을 만한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 은혜가 바로 베드로와 그 베드로를 통해 들었던 그 말씀에 반응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배웠던 수많은 가치관, 또 종교관, 믿음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막을 수 있다는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 모든 것에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종교인 양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얽매였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 예루살렘 교인들의 모습처럼 우리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함으로 복음이 확장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그 비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그 역사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서초 신동교회가 그와 같은 삶,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들, 그와 같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역사 속에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